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영어를 그리고 한글로 영어로 차근차근 살피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상고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give thanks, 주라 감사를, 대상은 하나님이겠죠. give thanks to God, to God은 생략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입니다. give thanks, 범사에 감사하라.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든 감사하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의 혼적인 경험으로, 우리의 지정의 살아오면서 쌓였던 경험과 이성적인 판단으로서는 이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결합되어서 영적인 삶이 될 때 내 혼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고 내 육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를 받을 때에 내 육체의 상황, 내 감정적 상태가 좀 어둡고 힘들고 때로는 그 반대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기쁨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늘의 기쁨으로,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지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왜냐하면 For this is God's will.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For you, 여러분을 향한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명령이죠.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가면서 감사 대신에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가 주어지죠. 물이 필요하면 물이 주어지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상대평가, 애굽에 살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저 이방 나라는 지금 편안하게 사는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세상과 비교하게 되면 우리는 감사가 힘들어집니다. 내가 영원한 불지옥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건지셨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신다는 믿음 속에서 이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혼, 우리의 육적인 상태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16절에는 be joyful always. 항상 기뻐하라. 감사가 있으면 기뻐하게 되죠.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라. 17절 pray continually. 항상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우리가 continually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핸드폰을 켜면은 기지국과 전파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채널을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면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 기도하고 입술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묵상으로 기도하고 먹으면서 기도하고 문제를 만날 때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사람 만날 때 그 기도한다는 것은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입술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물론 시간을 정하여서 부르짖는 기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Do not put out. 끄트리지 마세요. The Spirit's fire. 성령의 불을 끄트리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성도 안에는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이 성령이 왜 불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안에는 죄와 더러운 것과 상처와 어둠과 냄새나는 찌꺼기들을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태워서 죄로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연단시켜서 우리를 정결케 만들고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이 좀 약하고 내 경제 상황이 좀 힘들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내 삶을 이끌어 세상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푸른 초장 실마란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 말할 때 우리의 육체의 상황, 우리의 감정적 circumstance, 환경이 좀 힘들다 할지라도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강으로 기쁨으로 넘쳐 흐르게 되죠. 메마른 땅에 물이 쭉 흘러가면 땅이 촉촉히 적셔지는 것처럼 이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혼, 우리의 육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까지라도 여러분이 환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 생명의 향기가 흘러가게 진동하게 되죠.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20절에 보면 Do not treat prophecies. Do not treat prophecies. 예언을 이렇게 취급하지 마세요. With contempt. 경멸하는 자세로 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자세, 무시하는 태도로 말씀을 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무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지식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세계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지식으로만 차고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음식을 아무리 본다 할지라도 이 음식은 이렇고 칼로리가 이렇고 하도 내가 먹고 섭취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의 수준에서 우리의 입술, 감정, 고백,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고백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는 또 회개하면 됩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런 말씀들을 예언의 말씀들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잘 될 것이요. 예수의 보혈의 언약에서 흐르는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그냥 믿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산을 명하라. 그러면 바다에 던지우지리라. 우리의 이성적 판단과 논리와 깨움으로는 불가능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믿고 말하고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상황과 여러분 환경이 그대로 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 삶에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give thanks 하나님께 감사의 치하사를 올릴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 21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test everything 모든 것을 테스트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얼마나 사이비 이단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문맥으로 역사적인 맥락으로 영적 교리의 문맥으로 우리가 말씀을 잘 파악해서 거짓을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입술,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오는 악한 것들을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불평, 원망, 좌절, 비교의식, 상처, 낙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온갖 잡다한 여러 가지 어둠의 전파, 어둠의 소식들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test everything 모든 것을 분별하십시오. hold on to good 그리고 좋은 것을 hold 잡으세요. 22절에 보면 avoid every kind of evil 어떤 모양의 악이라도 피하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선악과 자체가 문제가 과일을 먹는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우리의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의, 절대적인 거룩, 유일한 기준, 유일한 가치 판단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불순종하여 내가 내 생각, 내 의지, 물론 그 배우는 사단의 유혹이 있었습니다만은 내 판단, 내 경험, 내 이성으로 어떤 것을 선악을 구분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곧 성경은 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종교, 저 종교를 취하고 내가 맹상을 취하고 내가 구제를 많이 하고 선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상관없이 한다면 성경은 그것이 자기 의고 자기 자랑이고 자기 의는 더러워진 옷과 같아 했습니다. 그것은 곧 악입니다. 우리 인간은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취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취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잘 분별하여서 avoid 피하라는 것입니다. 위선을 피하고 거짓을 피하고 자랑을 피하고 교만을 피하고 그렇게 할 때 이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성령
Spirit fire.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시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고 책망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날마다 진리의 성령을 쫓아 살아가시면 악은 풀릴 수 있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May God Himself, 그 하나님 자신이 The God of Peace, 평강의 하나님께서 Sanctify you,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Through and through. through는 관통하는 것이죠. 관통하여 그러니까 완전히 여러분을 성결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May your whole spirit, 여러분의 온 영과 soul, 혼과 and body, 여러분 영과 혼과 육체. 자, 우리는 이분설, 삼분설 그런 게 뭐 신학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좀 엄밀히 말하면 영, 혼과 육체죠. 영은 우리 하나님에게 속한, 우리 인간도 영적인 피조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영의 기능이 죽어 있어서 문제이긴 하지만요. 우리는 영이 성령을 받아들일 때, 예수의 보혈을 믿고 성령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거듭난 영, 산 영,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병들면 믿음이 식어지고 예배가 재미없어지고 말씀이 답답해지는 것이죠. 영이 병든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혼은 살아오면서 삶의 경험들, 지식들. 아이가 처음에는 아무 음식이나 먹습니다. 아무거나 만집니다. 불을 만지면서 뜨거 하면서 그것이 경험이 되고 그것이 자기에게 지식이 쌓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혼적인 경험, 이념, 가치 판단, 이것이 바로 혼의 어떤 지식으로 쌓이게 되고요. 바디는 말 그대로 우리의 육체입니다. 이것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영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감정, 지식, 의지를, 이 혼적인 모든 것을 이끌고 우리 육체를 이끌 때는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이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 뒤로 가고 우리 육체가, 우리의 이성이 앞서가게 되면 이것은 육적인 그리스도인 혹은 영적으로 죽은 그리스도인, 죽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이 먼저 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May God Himself, the God of peace, sanctify you through and through. May your whole spirit, 여러분의 온 영과 soul and body be kept,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blameless, 어떤 상태로? 흠이 없는 상태로, blameless, at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에. 예수님이 처음에는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의 권능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딱 두 번째 다시 오시는데 이 재림의 교리가 얼마나 악용되고 있습니까? 평범한 썩어질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서 자기가 재림주라고 말하는 모든 사기꾼들에게 쏘가 넘어가는 인생들은 얼마나 바보 같은 인생들입니까? 문선명, 박태선, JMS,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것은 이단 중에서도 아주 악질이요, 사입이요, 아주 원수마귀에 아주 깊이 빼인 거짓입니다. 맹심하시고 진리 말씀에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호흡이 떠나는 날에 우리가 지옥으로 천국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때 우리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온 영과 육체와 여러분의 혼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우리 순교자들은 태워지기도 하고 사지가 절단되기도 하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이 성경이 써있을 때도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요. 산채로 기둥에 묶여서 횃불로 태워지기도 하고요. 그것이 바로 지옥의 고통이죠. 불신자들이 성도들에게 당하는 모든 고통은 지옥에서 그들이 당할 고통을 지옥에서 하는 사상, 행동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지요. 자, 우리는 평안한 나라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좀 서서히 길었습니다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May God Himself, the God of peace, sanctify you through and through. 그리고 온 영과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May your whole spirit, soul and body be kept blameless at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 At the coming of Lord Jesus Christ. 24절에 보면 the one who calls you,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분은 is faithful,
신실하시고 and he will do it.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맹심하셔서 언제든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1절에 보시면 Now, brothers, 형제들이요 about times and dates 시간과 때에 대해서는 we do not need to write to you. 다시 여러분에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We do not need to write to you.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쓸 필요가 없는 것은 왜냐하면 for you know very well. 여러분이 매우 잘 알기 때문입니다. The day of the Lord. 주님의 날이, 재림의 날이 will come. 올 것인데요. Like thief. 도둑처럼 in the night. 밤에 올 것입니다. 도둑이 밤에 오죠. 자, 여기서 밤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밤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에 하나님의 빛이시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빛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영적인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도둑처럼 주님의 죽음이, 심판이, 재앙이, 저주가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한번 넘어지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예수의 피로 끝난 성도는 7번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또 고통받고 심지어 순교에 끔찍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면서 시험, 질병, 재앙, 저주가 아니죠. 환난, 여러 가지 연단 속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의인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어둠 속에 사는 자는 진리 말씀이 없이 사는 자는 성령의 불이 없이 사는 자는 한번 넘어지는 순간 끝입니다. 재앙의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영적인 도둑 앞에 마귀 앞에 끌려가서 영원한 고통에 사망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사망의 형벌이라고 했어요. 성경이 믿지 않는 자에 당한 형벌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3장에서요. 계시록에서도 믿지 아니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떨어질 곳이 어둠의 곳이라 했습니다. 제가 성경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주의 날이 도둑처럼 임하죠. For you know very well. 매우 잘 안다는 말이죠. That the day of the Lord, 주님의 날이 will come like a thief in the night. 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While people are saying, 사람들은 말합니다. Peace and safety, 평화롭고 안전하도다. Destruction will come on them suddenly. 자, 파괴가 절망과 멸망이 will come on them, 그들을 위해 suddenly, 갑자기 온다는 것입니다. As labor pains, 상구의 고통이 on a pregnant woman, 임신한 여자에게만은 상구의 고통처럼 and they will not escape, 그래서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but you, brother, 여러분은 are not in darkness, 어둠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so that this day, 이 날이 should surprise you,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Like a thief, 도둑처럼 여러분 놀라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말씀 앞에서 자백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감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도둑처럼 우리는 재앙을 만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번 다니엘 기도에 보면 터키의 터키 청년들이 예수 믿는다라는 거짓말을 해서 3개월 동안 속였어. 3개월 뒤에 이 선교사님 4분을 문을 잠가놓고 모진 고문을 했습니다. 생사를 자르고 칼을 어떤 데는 막 99번 찌르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잔혹합니다. 그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순교를 당하고 죽는 순간 천국에 갔습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극단적인 순교를 당하는 사람은 왜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땅에서 평안 가운데 영적인 평강 가운데 영적인 축복 가운데 살아가죠. 우리는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안 잊게 하십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재앙에 나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이 종말을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라는 것입니다. 종말은 불신자에게는 두려움의 날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정한 축복과 부활의 몸과 영광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give thanks in all your circumstances, 어떤 여러분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이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